욥기 제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4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보응의 법칙은 견고하다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사실 이 본문의 제목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제목이 기인한 것은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자가 욥을 찾아와서 욥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이 보응의 법칙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기인하여 붙인 제목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이와 같은 보응의 법칙과 더불어 그를 통해 하나님을 정죄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니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인과응보와 이와 같은 보응의 법칙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보응과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결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부합되어지는 그 보응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간의 관점이나 우리의 기준 안에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오늘 이 보응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엘리바스의 관점에서 해석된 이 정죄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기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보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힌 존재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자의 출신 성분이라든가 문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도 이 편견이라든가 고정관념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 이전에 제가 늘 여러분과 나누듯이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세계관과 시대정신이라는 것에 의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편견이 생겨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편견이라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고 온전한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편견이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기준할 때마다 결국 우리도 이와 같은 편견에 사로잡혀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이라는 것에 대하여 늘 경계를 하며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우리는 갖기를 늘 노력하는 것이겠죠.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잘못된 편견에 빠져 있었던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큰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욥이 어쩌면 너무나도 애매한 고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특별히 잘못하거나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자 그에게 허락하신 어쩌면 애매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그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이 욥을 정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바스가 먼저 나서 욥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7절에서 8절, 9절까지 읽어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결국에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는 욥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속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라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지금 욥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욥기서를 읽을 때에 이 친구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이 욥을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무엇 하나도 틀린 것 같은 내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의 장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3명의 친구들을 질책하시며 그들의 말이 하나도 옳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너무나도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 욥기서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책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사람들의 이 관념 가운데는 결국에는 그들이 누리는 복이든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재앙이든 결국엔 자신들의 하나의 어떠한 이 자잘못에 의한 심판이고 보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누리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생각과 인식을 하였고 그들이 재앙을 경험할 때에는 자신들의 필연적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꼭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모두 그와 같은 세계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이 재앙과도 같은 일들에 대한 해석은 단순히 이와 같이 욥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결과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1차원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대인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세계관이 아니라 신약시대로 넘어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맹인된 자를 보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우린 기억합니다. 예수님, 이가 이와 같이 맹인됨은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이 질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바로 이와 같은 개념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가 맹인되고 이와 같은 재앙을 경험함은 필연적인 죄의 결과라는 인식과 세계관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는 그와 같은 질문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리는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당시 그들의 세계관을 파괴하는 답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뿐만 아니라 이미 이 욥기서에는 그와 같은 개념을 우리들에게 미리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엘리바스라는 자는 이와 같은 1차원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욥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욥은 그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물론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에 드러나는 이야기만으로는 욥의 어떠한 죄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었더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인이라고 칭찬하시고 욥과 같은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스스로가 인정한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웠던 욥이 이와 같은 재앙을 경험함은 당시에 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그와 같은 죄의 어떠한 보응으로서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을 정죄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시대관념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관념에 의해서 그 편견으로 욥을 정죄하여 결국엔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12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간단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며 결국엔 여전히도 욥을 정죄하는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결국엔 엘리바스라는 자는 시대적인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편견에 갇혀서 욥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정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본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며 결국엔 욥을 끝까지 정죄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가 본 환상이라든가 그 음성은 뭔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온전한 것을 듣고 보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적용을 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얼마나 엘리바스처럼 이와 같은 시대적 편견이나 자신의 신앙적 편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는 인용하면서까지도 누군가를 정죄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삶을 살아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양한 고통과 다양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적 편견이나 자기 기준 혹은 자기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과 자신들이 나름 세운 그 기준으로 그 영혼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을 바탕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할 때에 보편적 기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에 우리가 세워놓은 아무리 옳은 것 같은 그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로 하여금 민감함을 가져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다 라는 개념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시대적인 윤리나 도덕의 관념도 아니고 어떤 경험이나 지식에 의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고 아니라 하시면 아니라는 어쩌면 유동적 개념에서의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개념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더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지식을 통해 세워놓은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결코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고정화되어 있는 그 기준과 개념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떤 상황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편적 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또 묻고 점검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투명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바스라는 자는 잘못된 기준으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의로운 자라,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에 자신의 신앙, 자신의 지식,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 관념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것을 자신들이 굉장히 의롭고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며 잘못된 길로, 잘못된 결정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혹 아닐지에 대해서 오늘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함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 훈련받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기준으로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민감함을 가져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반응해야 할 수 있음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혹시 엘리바스와 같이 교만하여 잘못된 지식과 편견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함으로 누군가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존재이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민감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이제는 내가 이것이 온전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계할 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나누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성숙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어쩌면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그때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또한 그 민감함을 구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마다의 경험과 또 배운 지식을 통하여 저마다의 어떠한 기준을 세워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지만 또한 그것이 꼭 틀리다고만은 할 수 없겠으나 오늘 엘리바스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갇혀서 잘못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며 우리도 어쩌면 저와 같은 이 편견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이 옳은 것이다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음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을 통하여 그저 하나님의 기준을 고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투명하고 민감함으로 반응하여 늘 그 기준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늘 유연하게 움직이고 이 판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우리들의 편견과 우리들의 기준으로 그들을 단순히 정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반성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린문교회 공동체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온전히 세우되 늘 주님 앞에 겸손과 민감함으로 나아가 어떤 것에서도 인간 스스로의 판단과 편견 안에서 하나님 정죄하거나 결정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균형 잡힌 신앙을 그리고 어떤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음성에 민감함으로 그때그때 주어진 삶에 대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반응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